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가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비옥한 지역의 마지막 끝자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의 또한 변방 지역에 그렇게 두 큰 문명 사이에 위치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참 독특한 위치에다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법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에는 이제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 말씀은 본국, 본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있을 그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전쟁을 명령하시는 그 속에서도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때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인 이 전쟁을 만났다면, 신약의 성도여 교회인 우리는 어떤 전쟁을 만납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선언 속에 이 세상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절대 힘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또한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그러한 승리의 요소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두가 된 여호와의 백성들이 치러내야 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에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들, 그러니까 장수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죠. 그래서 이 전쟁조차도 여러분 누가 선두에 서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할 때 이 제사장이죠. 이 전쟁조차도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거죠.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는 대부분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도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조건 죽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는 전쟁을 치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전쟁에서 누구를 챙깁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5절 이후에 보니까 책임자들, 그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장수들은 그 병사들의 삶을 먼저, 그 백성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있는 그들. 그러니까 집을 다 건축했습니다.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그들. 6절에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실을 얻지 못한 상황에 있는 농부들. 7절에는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치르지 못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이 누려야 될 그 삶들을 확인하면서 결국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의 성전은 모든 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쟁은 군사력과 말과 군사의 수의 많음에 그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전진이 그 승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 이후부터 보면 낙심한 자들, 그들 역시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들, 그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모든 전쟁의 선두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 그 거룩한 전쟁을 치러서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이 세상 가운데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는 또다시 또 하나의 전쟁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샬롬을 선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화평을 선언해서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런 군사적 충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13절 끝에 보니까 그 안에 남자는 쳐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 상황 가운데서는 바로 남자, 그 씨의 혼합을, 섞임을 방지하면서 하나님은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전쟁은 바로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샬롬을 선포하고 그들의 조공을 바침을 통하여서 그 선포된 샬롬이 결국 그들이 뭐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샬롬의 전쟁을 치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부족의 7 부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다 뭐해라? 진멸해라. 왜 진멸해야 됩니까? 18절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신약에 와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신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온 땅을 더럽힐 만큼, 온 땅이 역겨워서 토해낼 만큼의
그러한 악한 일들이 그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땅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는요, 수 없는 그런 역겨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 물결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의 물결에 싸워야 합니다. 음란의 물결에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의 그 변질됨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도 물들 편에, 물들 상황에 싸움을 포기한다면,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그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속에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직장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이 이미 악으로부터 물들었던, 그래서 그 땅이 역겨워 토해내는 그 전쟁, 그 땅을 해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 살기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 역시도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베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전쟁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펼쳐갑니다. 정말 악한 전쟁.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전 세계도 사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이 있어서 국제법에서는 함부로 침략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웃긴 게,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하는 전쟁을 하고 난 그날 당장 여러분 뭐 했을까요? 국제재판부에다가 두 나라 같이 가서 각각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국제재판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 전쟁을 하는 순간 바로 국제재판소에 가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가 말도 하지 않고 침략 전쟁했습니다. 지금 국제재판 중입니다.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무시한 채 전쟁을 시작해놓고는 뭐해요? 국제재판소에 가가지고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달라질 그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수목 하나도, 과실수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치르는 그러한 전쟁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이런 전쟁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죠. 신약에 와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계관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전쟁을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오늘 이날에도 신약의 성도인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러갑니다. 자주 좌절하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의 물결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의 물결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세계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